저는 이 시간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등장한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 오늘날의 김제 지역의 그 유지입니다. 유지. 아주 쉽게 말해서 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선교사를 만났고 그 선교사를 접대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지주 이 어른의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워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 조덕삼 어른이 보니까 생활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머슴으로 초청을 해서 머슴이 됐고 이제는 마부로 이제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을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을 수행하는 그 수행원 같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같이 이제 조덕삼 이 지주가 교회를 세웠고 이제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두 분 다 영수가 됐고 요즘은 영수가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영수는 장로와 같은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낮은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역사 속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이서 장로 경선에 나갔는데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조덕삼 영수가 세운 거예요. 지주가. 그냥 당신이 여러분 소장농은 좀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소장농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도지해가지고 이렇게 경작하고 이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중심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을 결국은 장로가 되게 했고 나중에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삼았는데 그분이 이자익 씨가 장로 후에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참 그게 대단한 교회사적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다르죠. 그리고 달라야 되지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카톡에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가문이 아주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세영 국회의원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식의 비난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교적 갈등도 많습니다. 교단의 교리적 갈등은 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근데 기독신 극동방송이나 CBS 들으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상해. 사순절도 안 지키나 봐. 그런데 이 사순절은 로마교회 천주교에서 지켜오는 금욕과 절제의 절기고요. 여러분, 카니발 사육제라고 들어보셨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고기를 먹기 전에 막 흥청망청 축축자는 게 그 카니발 있잖아요. 고기도 안 먹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거를 천주교의 그 가르침으로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무슨 뭐 이렇게 어디에 탁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거기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게, 그러니까 사순절 그러면 굉장히 막, 고난주간 전에,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도기간, 그래가지고 다 계산하면, 야, 그때는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야지.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이 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교리적인 거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도 되죠.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심각한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요즘은 평등법.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동성애자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교회가 왜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을 비난하거나 어떤 교회의 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CBS가 그런 일을 앞장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BS를 절대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그걸 몰라요? 총론은 다 같은데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강론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강론이 이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고 이쪽은 동성애를 부정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로 우리 교단의 가르침을, 교단의 결의를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며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교우들이, 목사님, 내가 10년간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뭐예요? 그럼 저는 참 솔직히 당황스럽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기도가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니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맞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았어요. 막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더 고난을 당해. 쉽게 말해서 사기를 좀 당하기도 하고.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니셔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나? 먹어야죠.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지만 식사 안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그 섭섭함, 뭐라 그럴까요? 수용하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화살이 교우들에게 비난으로 가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내 교회, 내 교회.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기쁜이. 이거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다고 그랬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전도가 막 불날 듯이 막 일어나. 전도가. 그리고 세상이 막 변화돼. 세상이. 이게요. 같은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고백.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 좋아요.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 중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돼서 함께 소통, 대화,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엄격히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이 무형교회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어느 한 시기,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딱 모여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인들 간의 나눔, 만남,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회개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고 나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12사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걸 믿지를 않아요.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도 성도의 교제에 합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찾아온 분들은 참 힘들어요. 왜 그래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뭐 자기들끼리만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 뭐 그러고, 이게 뭐야 이게. 하필 또 어떤 날은 또 그날 또 교회 왔는데 하필 또 그날따라 또 성찬식 하는 날인데 나는 안 두고 저들만 먹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주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러고 막 그냥 막 즐겁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식을 붙들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이라니까요. 부활주일이 왜 오늘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따졌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자꾸 따지냐는 그런 눈빛이죠. 처음 온 사람이 부활주일이 꼭 오늘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4일이면 매년 4월 4일이 부활주일인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당황했죠. 교회 다니면 이런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다니고 막 그래야 되나? 그때 저에게는 누가 필요했어요? 안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를 1년간 했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알았어요. 그때는 또 머리도 좋잖아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나고.
그때 좋은 안내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힘들어하는 그분을 바나바처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눈먼 일과 다메섹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그때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주고, 예? 막 세례받고 이제는 전도하고, 이런 얘기를 쫙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 전 여기다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바나바예요? 여러분에게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구조가 부부가 딱 있으면 보통 남성이 연세가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어디 가도 이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만 가면 여자가 남자를 이겨. 교회. 교회만 가면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빵빵해. 쉽게 말해갖고 인사도 할 사람이 이렇게 많어. 교제의 폭이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자기 남편하고 교회 왔는데도 남편에 대한 그 섬김보다는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전도서를 찾는데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 남편이면 성경을 안 읽었는데 평소에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서 1장을 찾으라면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 부인은 다 찾잖아. 그럴 때 남자들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이건 통계가 나왔고요. 제가 남편 전도 행사를 많이 해봐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처음 교회 올 때 짜증내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짜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알려주고 자기들만. 그래서 그 남편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성가대도 하지 마시오. 교사도 하지 마시오. 그저 남편 옆에 앉아서 그냥 그저 오직 그분만을 섬기세요.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인사시키고. 이런 분은요,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요, 남편이 신속히 교회에 정착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가장 최초의 이웃이 남편, 아내, 자녀, 부모잖아요. 먼저 가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바나바가 그 일을 사울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할 정도로 교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알게 됐고요. 이 사울이 나가 전도하면 뭐 유대인들이 막 다 그 앞에 굴복하고,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형제들이 이걸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알고. 교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죽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제자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알고 살펴서 가이사라로 보내. 가이사라라는 저쪽, 어쨌든, 가이사라로 보내고, 다음에 가이사라도 바닷가거든요. 다소,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이렇게 섬으로 보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안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소에 딱 이렇게, 이제 11장에 가면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 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여 년 넘게 자기 고향에서 기도하면서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잘 안전하게 다소로 보내서 그의 신앙생활을 도왔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뭘까요? 신앙 성장.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 그리고 삶의 승리.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람을 도와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2절에서 43절의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를 받는 도중에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자,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질병 고침으로. 자, 성도의 교제는 질병을 고침으로 어떻게 됐어요?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게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밀문에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남성이 걷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에니아를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에니아를 고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루따와 사론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원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빨간색 거기가 요빠고요. 요빠 바닷가죠. 여러분 요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 여기서 탔어요. 가이사라는 그 위에 있죠. 예, 여기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루따라고 하는 핑크빛 거기는 루따입니다. 루따. 이 사론은 내가 못 찾았어요. 루따 바로 가까이에 사론일 거라고요. 그런데 자, 루따에서 에니아가 중풍병 8년을 고침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요빠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루따와 요빠의 간격은 그 11마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17.8km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 우리 자리에서 아산 온양온 전역까지가 18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별로 멀지가 않죠? 루따와 요빠가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걸어가려면 힘들지만 그래도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먼 거리에,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그 도로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요게 사실은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한 중요한 주제로 다루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아침 8시 반에 예배인데 교사를 데리러 7시 반에 나갔어요. 가서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빨리 와야 돼. 가는데 한 20분, 오는데 25분, 30분, 올 때는 막히니까. 말하기 좋게 1시간이에요. 그 전도사가 바쁜데 막 주일 아침에 막 가는 거예요. 왜? 그 교사가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교사를 잘 데리고 와서 사역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고. 아유,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10분이 여러분 평일날 10시간 같은 거리인 거 아세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아침에 바쁠 때는 지금 5분이 평일날 1시간인 거. 그런데 그렇게 해요. 선행, 구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땠다고요? 심이 많더니.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놓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두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참 이거를 왜 와달라고 했을까? 죽었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왜 오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 책을 보면 요바의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다비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마 베드로가 오시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방금 전에 죽었으니 혹시 또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빨리 오라고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도 불렀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냐, 죽었어도 주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해석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그 시체를 다락에 모셨는데 거기 올라가서 고치는 일이 있죠. 그래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는 대단히 희생적인 손바느질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면, 과부들은 가난해서 옷감 비용 혹은 바느질 값을 지불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비다 도로가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 옷감을 구입하고 그 옷감을 손질해서 옷을 만들어 나누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섬김과 많은 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어떤 큰 희생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잖아. 누가 생각해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섬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도 동의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일어났죠. 참, 우리는 이거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자, 큰 기쁨의 역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다비다의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섬기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솔직히 교회는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오늘날은 또 국가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교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식사도 못하죠. 같이 어디 여행 갈 수 있는 상황도 야외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서로 더 가까이 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고 싶고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의 교제 면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간단히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서로 교제하도록 안내자, 소개자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뭐랄까요, 뭐 이런 거를 막 나쁜 표현을 쓰면은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면 안 돼요. 요즘은요, 정말 그러면 더 안 돼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래서 안내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맞죠? 맞죠? 물론 저는 거의 다 제가 많이 알겠죠. 목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양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세순교회에서도 2006년, 7년 정도에는 먼저 인사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기.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교회에 참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쳐다보고만 있어요. 애기들이 막 당황하니까. 이 좁은 공간에 애기들이 오면 막 당황해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애기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안녕.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꼬마라고 하지 말고, 꼬마라고 하면 애들 싫어하거든요. 이름을 알면 더 좋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환영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간에도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눈에 탁 마주치면 샥 피하는 분 있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럴 수도 있죠. 왜? 서로 잘 몰라. 그럴 때 서로 먼저 빨리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 되면 급하면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죠.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그 교회 왔는데 너무 냉랭하고 쌀쌀하면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이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굴 쳐다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여성분들을 만날 때는요, 제가 유심히 안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봐도 요즘은 내 눈이 많이 착해졌는데 옛날에는 내 눈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도 날카롭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착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빛을 좀 바르게 좀 따뜻하게 좀 하려고 애쓰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성분들에게, 특히 젊은 여성분들에게는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할 때 외에는 거의 제가 얼른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르면 내가 말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기가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제가 접근을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 꼭 제 아내를 옆에 데리고 가면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먼저 인사 나누고 먼저 이렇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삶을 나누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 삶을 나눈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를 원치 않는데 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정말로 참 사랑 안에서 연합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이렇게 여러분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다 뜨든가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그 사람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개인톡 오픈해서 이름이 누구세요?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뭐 이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이제 전화번호를 딱 펴놓고 순서대로 쫙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또 선행과 구제로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해서 공감해 주고, 예?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모습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세상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모임 주도하는 분들 보면은 와, 대단히 아주 인맥이 넓고 활동을 잘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맞죠? 은혜로 했네,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가까이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쉴 수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쉬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서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예배 전에 기도, 예? 주일 전에 기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놓고 기도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샥 모아져요, 이게. 그러면요, 모여서 그냥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줘요, 힘을 줘. 이렇게 교회가, 이게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 화평의 마음을 막 부어주고 막 즐겁게 해줘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 그 교회에 앉았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 세워져 나갈 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